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의 영임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성령님만 스승이 되시고 오늘도 예수님만 주인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시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에 동참하는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르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관심, 세상의 관심 13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 분명하게 대조적이고 또한 예수님의 역설적인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 바로 나의 가치관이었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 관계 회복돼서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해된 겁니다. 거듭난 자의 삶, 새 사람의 삶을, 새 피조물의 삶,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시간에도 기준이 예수, 본질이 예수, 출발이 예수, 완성이 예수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야훼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곧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 도대체 부흥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그냥 사전에 있는 그 단어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버린 이 부흥의 단어. 부흥하다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데 본 뜻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에 이 본래의 뜻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다, 생명을 얻다, 생존하다, 보존하다, 소생시키다, 새롭게 하다, 다시 살게 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박국은 다시 살려주십시오. 자, 옛것은 끝나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악된 것을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 그렇게 되다라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다시 붙자, 흥할 흥자를 써서 다시 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 내가 생각했던 부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 새롭게 되는 것,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이 부흥은 있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부흥을 외치셨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께서 아시아 7교회에 부흥을 외쳤습니다. 다시 회복하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죄를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돈을 쫓지 말아라. 편안함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진짜 일을 벌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일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피조물로서 이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예수님 가르친 것이 뭔지 알지 않느냐? 너희는 새롭게 되었지 않느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옛사람의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느냐. 옛 습관을 가지고, 옛 가치관을 가지고, 옛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삶인데 영원한 삶을 이 땅에 누리고 있는데 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다시 돌아가서 없어질 것 돌아가서 죽음의 행실을 따라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을 뭐라고요? 새롭게 하라. 날마다 영이 새로워야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흥이 안 되니까 어떡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이상의 문제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자로 살았을 때 마귀에 속해서 마귀 자식으로 살았을 때 어둠에 있었을 때 똑같은 삶을 근심 걱정에 불안해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옛 습관이 못 쳐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된 그 자리가 뭐예요?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입니다. 이걸 계속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새 사람. 우리는 대화를 하고 말을 합니다. 말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분명 말소리는 듣고 소리가 들리고 대화가 되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생명을 다 온 걸 다 걸고 관계와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온 것을 다 걸지 않으면 여기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관계에 틈이 생겨버리면 이 관계는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사랑하는 겁니다. 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틈이 생겨서 망한 겁니다. 틈이 생겨서 옛사람을 갖습니다. 틈이 생겨서 회색됐습니다. 자, 이런 나를 성령이 계속해서 깨우치십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이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등을 지고 계속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놔둬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불신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니 내버리신 것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부터 삽시다.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부터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 왜 나부터 살으라고 그래? 왜 나만 잘하라고 그래? 나부터 살지 않으면은 죽은 자에게 원하는 게 뭐 있겠어요? 나부터 살지 않으면은 죽은 자에게 오는 건 죽은 것밖에 요구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살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은 삶인데 죽은 자였을 때 죽은 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내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죽은 자에게 때를 썼잖아요.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때를 쓰면 뭐예요? 다툼밖에 더 있어요. 싸움밖에. 근데 내가 살면은 나는 그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나는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부흥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주암교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온 세계가 다 각자가 똑같습니다. 자, 이 부흥이 내가 스스로 발생한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실행하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부흥의 출발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죄들로부터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한 것들을 분명히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나와 여러분은 망각하기 좋아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책감을 실어놓은 거잖아. 이는 나를 사랑하시 용서받은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들이 들춰내지 않으면은 부흥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벌거숭이가 대하는 것.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는 누가 성령이. 하나님이 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때 반응하는 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가로막았던 죄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분명하게 다 방해를 했는데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삽니다. 나만 억울한 삶, 나만 힘든 삶, 편안한 삶, 돈이 있길 바라는 삶, 뭔가 누군가 나 이스라엘 걸 채워주길 바라는 삶. 예수의 피 속에서 성령의 그 말씀으로 나부터 벌거숭이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말씀이 뭐예요? 나부터 그 성령의 검이 나부터 쪼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건데 나부터 쪼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전달하는 수준입니다. 불안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입 다물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떠날까 봐, 복음을 전하면 내 돈이 떨어질까 봐, 망할까 봐, 직장에 떠날까 봐, 돈 못 벌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부흥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온전한 부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이 나부터 벌거숭이를 되기 시작하면은 부흥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깨뜨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가장 누구부터 쪼갠다고요? 나부터 벌거숭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피 속에서. 왜 예수 피 속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하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죄들이 들춰나면은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가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피로 덮으셔서 아들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고 빛 가운데로 아버지와 사귈 수 있다는, 사귀게 해주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제 영상들을 보셨습니까? 어제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는 또 어떤 교수님, 그리고 또 어떤 청년 전도사님이 이렇게 청년 전도사님이 전하는 것들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것. 아무리 교리가 있고 아무리 모르을지라도 정보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정보는 많고 지식은 알지만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회 속에서 예수님께 직접 굴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회색된 사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금방 마귀가 잡아서 넘어뜨릴 사람, 속아서 넘어가 버릴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알아서요? 아니요. 성경을 다 알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 진리영이 나의 가르쳐줄 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진짜에서 그 가르침이 사실인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일하심을 보고 참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나로부터 부흥은 너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부흥해서 살아나서 살고 있는 사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부흥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은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요?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또 죽어요. 먹여도 죽어.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처먹여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은 살려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영혼을 향해서 인생을 다 걸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어봤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안 먹고 내 인생이 다 망해도 주여 살려주십시오 해보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에 쫓겨서 그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에 분주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랬다면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죠. 거듭나게 하는 도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요? 여러분의 계속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계속 부흥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동참해서 하나님만 전부가 되고 예수님만 전부 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것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의 습관들이, 말들이, 행동들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먹을 것, 입을 것, 돈, 아파트, 여기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러나 나를 살려내신, 남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오세요라지만은 와서 복음을 들어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실제 경험이 됩니까? 바로 그 실제 경험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십니까? 예수가 부활, 예수가 생명, 십자가, 죽으심이 그대로 연결됩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에베소를 읽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돈, 명예, 권력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이 붕이 먼저이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춰 부른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찬양으로. 그런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흥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아파트가 생기고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일을 염려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두 개를 섬길 수가 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만 있으면은 나머지 것은 채워주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라는 걸.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오직 예수님만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인 것. 이게 관계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몽대로 새로 지음받은 자이고 거룩화된 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망합니다. 주와 함께는 망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저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 딸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저는 아파서 제 아내가
가게를 책임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보조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아내를.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부르셔서 참여하겠지만은 아내는 생각은 돈 버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에 동참했습니다. 갈등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딸로 살라고 해도 살질 않습니다. 내 도덕과 윤리로 계속합니다. 부딪힙니다. 싸웁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모릅니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에게 육신의 가족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저는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이 죽을지라도 내 아내와 아들과 딸이 살아나면 됩니다라는 주님,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아내와 아들과 딸에게 들어가면 살려만 내면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할 이유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것뿐입니다. 뭘 잘 입고 잘 먹고 아니요. 오늘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소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과 그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의 육신에서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은 오늘 지금까지 임석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과는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틀린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틀린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부흥입니다. 먹고서만 사는 문제는 예수님이 다 책임졌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오늘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진짜로? 오늘 죽으시면 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회 속에서 오늘 여기서 춤을 추는 것, 예수님 안에 즐거우는 것, 하나님 내 안에서 있는 것 즐거움, 이게 전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바위를 뛰어넘는 자로 이 땅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걱정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살아나길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듣는 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종교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행해가지고 행해서 얻어내는 것, 뭔가 행해야지 천국에 들어가고 행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회에 있어서 창조와 피조물의 온전한 관계와 질서의 회복입니다. 거기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 온전한 사랑에 온전한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0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하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죽였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려내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 바로 맞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시니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직접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굴복하고 있습니까? 30일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모두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 맞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 이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를 죽은 사람 살리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군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증인이 되었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오늘 죽어도, 오늘 직장에 쫓겨나도, 오늘 굶어도, 아니 앞으로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 부활의 증인을 쓰십니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죽은 죄로 죽었습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고 여러분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까? 지금이 부흥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수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다면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에 섞어서 부주인을, 서주인을, 우상들과 함께 있었게 됐는지, 하나님을 섞여나버렸는지, 그 죄들을 성령께서 깰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예수만 되는, 오직 하나님만 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굴복하는 복된 삶 되길 축복합니다.